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금은 영적 각인 전쟁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각인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우리 1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시편 44편을 읽어보면은 그냥 평상과 똑같은 그냥 그저 그런 시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이 44편의 배경은 뭐냐면은 열왕기하 18장 그리고 19장의 배경입니다. 이 배경은 늘 이 유다를 괴롭히던 이스라엘 괴롭히던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 얼마나 큰 대군입니까? 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땅은 초토화되어지고 예루살렘마저 함락되어질 그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이때에 히스기야의 그 신앙의 방식을 본 고라 자손들이 그 자세를 보고 히스기야의 관점에서 쓴 이 노래가 바로 시편 44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읽었지만은 44편은 1절에서 3절은 아주 독특하게 지금 말하면은 뭐 오페라 형식으로 이렇게 지어진 노래입니다. 1절에서 3절은 백성들이 노래하는 부분이고요. 4절부터 6절은 왕이 독창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독창을 받아서 백성들이 7절에서 14절까지 백성들이 합창을 하면은 그 다음에 15, 16절은 또 왕이 히스기야 왕의 관점에서 이제 고라 자손들이 왕의 노래 이렇게 독창을 하고, 그 다음 마지막 절은 또 백성들이 합창. 이처럼 백성들이 합창과 왕의 독창, 합창, 독창, 합창, 독창을 통해 가지고 이 시를 쓴 겁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라 자손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고라 자손은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그의 모든 일들을 교훈 삼고 성전을 섬기는 이 사람으로 또 찬양하는 담당자로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에 일어났던 일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44절에 표제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 고라 자손은 이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바라보고 이것을 그 다음 세대의 교훈으로 이 말씀을 남겼는데, 시편 44편을 남겼는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이 새해 첫 금요 예배 시간에 어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르침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교육, 영적 교육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과 민족적인 아픔을 아주 많이 겪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은 우리나라 전쟁에 비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인가? 그 비밀이 바로 교육, 가르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 말씀이 바로 1절입니다. 1절에 백성들이 이제 합창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이란 것은 엘로힘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인데 성경 원문에는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온 백성들이 이제 지금 합창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조상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구원의 역사,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나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누구냐 하면은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그들은 바로 그들이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저 윗대의 이스라엘의 모든 조상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지금도 이스라엘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유대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전 세계의 경제와 정치를 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신앙 교육이 매주 토요일마다 회당에서 누구에게 위탁하지 않고 자기 자녀는 자기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그 어려운 히브리어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전수되지 않으면 배울 수 없습니다. 왜?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모음 없는 글을 우리가 가서 읽으려면 직접 거기 가서 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듣는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계속 이 일을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알지 못하면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정교육과 학교교육과 회당교육이 동일하게 움직여져 나가는데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들은 말씀에 철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상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 이스라엘의 부모와 그 조상들이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모든 일을 낱낱이 그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시작이라고 보고요. 지금은 우리가 뭐 초등부에 뭐 기관에 이렇게 위탁 교육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어느 정도에까지는 이룰 수 있지만은 그 이상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서론에 각인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의 각인 속도보다 세상 문화의 각인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이 각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렘넌트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할 수 없으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조상 때로부터 내려온 이 가르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원천이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도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각 가정들마다 이러한 부모가 자녀 세대에게 또 조부모가 그 손주 세대에게 이러한 이 가르침이 있다면은 한국 교회는 반드시 다시 부흥의 불길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시작이 가정에서부터, 그 시작이 나 개인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겪지 못한, 여러분, 노예되어져 갔죠, 포로되어져 갔죠, 속국되어져 갔죠, 뭐 이런 일들을 수백 년 또 수백 차례 그 이상의 많은 일들을, 고난과 시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소수민족이지만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영적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에 당한 그 일들을, 또 과거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보면서 그들은 일을 당하지만은, 큰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5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난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라는 이 구원에 대한 소망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이 조상의 가르침으로부터 늘 이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대학살 현장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지만은 그들이 죽음 앞에
누구나 다 두려워할 수 있는데 자녀들 앞에서는 야, 우리 군인 놀이하자 이렇게 하면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본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그럼 이 40년 광야는 사실 말씀 운동의 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빠져나왔지만은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애굽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조그만 문제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마실 물이 없으면은 또 무언가 양식이 없으면은 우리는 애굽에서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우리는 잘 살았는데 마치 누가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애굽에서 귀족이나 했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는 노예인데 남이 주는 거나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존재인데 문제가 생기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옛 체질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삶에 갈등이 생기고 자꾸 어려움이 생길 때에 예수님 안 믿을 때가 좋은데 내가 차라리 교회 안 다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옛 체질로 돌아가는 이 모든 부분들을 이제 우리는 광야의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완전 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 첫 번째로 광야는 언약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장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내 인생의 광야라 생각하는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이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분명하십니다. 우리를 창세기 3장 문제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까짓 것, 그 문제 하나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 하나 못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에 내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1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일러준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러준 대로 각인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들이 일러준 대로 각인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부모로부터 어떤 말을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까? 조금만 잘못하면은 우리 경상도 말로 혀가 새자나 빠질 이런 여러 가지 저주의 말을 우리가 듣고 살아왔던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조상들이 일러준 그 말이 각인되어지면은 각인된 대로 우리에게 응답이 옵니다. 일러준 대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일러준 대로 체질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각인된 만큼 응답을 받게 되고 뿌리 내린 만큼 열매를 맺게 되고 이미 체질되어진 것만큼 우리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의지하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를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광야에서 과연 무엇을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을 만들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럼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렘넌트들에게, 또 중직자가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일러주느냐? 여러분, 이 일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2025년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만 계속 일러주시고 계속 전달해 주시고 계속 가르쳐 주시고 혹시나 누가 칠망대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여러분 주저없이 여러분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이 나에게 먼저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여러분 체질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론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면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이 일러준 말씀을 그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말씀들을 보아왔습니다.
이 다윗의 시에서는 다윗이 그 다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교훈으로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냐면 답관체로 이 시편의 말씀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말씀처럼 이 고라 자손이 아예 그 내용들을 찬송으로 만들어서 노래로 만들어서 서로 주고받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끔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자체가 뭡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아예 시적 표현으로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전달하는가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여러분 이런 모든 이 역사를 통하여서 또 전달하기도 하고, 이러한 많은 방법을 통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시키려던 그런 노력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뭡니까? 정말 우리는 이 유대인처럼 지금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내용들처럼 과연 우리 자녀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이 신앙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많죠. 수학에 정통한 사람은 뭐며, 영어 교과서는 뭐를 써야 되며, 학원은 어디가 좋으며, 대학은 어디가 좋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정통한데 신앙 교육에 있어서는 그 흐름 자체도 아예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 교육을 다양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접근하면서 체질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는 집에 앉았을 때에도 가르쳐라, 길을 갈 때에도, 누워 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손목에도 미간에도 문설주에도 바깥문에도 붙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잔소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집에 앉았을 때도 하고, 길을 갈 때도 잔소리하고, 누워 있을 때도, 일어날 때에도 이렇게 잔소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전달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겨울의 훈련을 통해서,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는 우리 인턴십을 통하여서, 또 해외 캠프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팀을 묶든지 그룹으로 하든지 또 부서로 하든지 또 가정 여행을 통해서 하든지 이런 많은 방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각인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초대 이 광야 운동은 말씀으로 아예 도배를 하라라는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을 도배했는데 역사가 일어난 사실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선교사로 온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성경을 한글로 번역되어져 있는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대동강에서 이제 이 배에 물이 빠지니까 이 포졸도 열어와서 그를 죽이려 했을 때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가 그동안 번역했던 그 성경책을 배 밖으로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책이 벌려지는 가운데에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이 책이라는 것, 그 종이라는 것 자체가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포졸들이 이 성경책을 가지고 집에 갔죠. 집에 가보니까 집에 벽에 바를 게 없지 않습니까? 추운 날 바람은 들어오고. 그래서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한 장씩 한 장씩 붙여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포졸이 자다가 눈을 떴는데 그때에 그 벽에 그 성경책 글씨가 뭐 큽니까? 작은 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에서 유독 사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그 포졸의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 스스로 이 선교사를 찾아가서 또 국내에 와 있는 선교사를 찾아가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내가 서양 귀신에 씌인 것이냐,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되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또 장로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완전히 도배할 때에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 하는 것이든지 기록되어진 것인지 무엇이든지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각인책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복음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 교육국과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식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건축국은 건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교육국은 그리스도의 교육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러면 또 우리 치유국은 치유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오직 복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전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려면은 많은 인력도 필요하고요.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인데 응답받아야 될 이유를 알고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들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론 세 번째로 그럼 우리는 무엇을 들려주어야 하는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들의 부모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옛날에 행하신 그 일들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내용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절이나 이런 때 또 시간 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예전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지냈는가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단어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른들이 무슨 이야기하는 너무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위한 말은 안 되지만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어른들이 말을 라떼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외면하거나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올바른 신앙교육,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으며 이 가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복음 듣고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 명절 때마다 또 시간 될 때마다 계속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여러분이 살아계실 동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입을 통해서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참된 가르침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복음에서 나의 복음과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나의 복음이 중요하죠. 로마서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바로 이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는데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이 복음을 로마에까지 전하기를 원한다. 서바나까지 전하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복음을 여러분 후대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사에 이런저런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일도 있었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또 부모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자녀들과 같이 소통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자녀들이 알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해 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린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구원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을
계속 여러분들이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받은 기도응답과 나의 전도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받았던 말씀의 성취, 그리고 기도의 응답들, 그리고 전도의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부분들을, 또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매번마다 나는 이런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있고 지금 세상 현장이 이러하니까 나는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라는 이런 많은 간증들, 이러한 신앙 교육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수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7망대, 또 7여정, 7이정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내가 무엇을 보고 들었느냐가 답니다. 제 예전에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에 지금의 소망교회에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저희가 그 교회 앞에 있는 2층 집에 전세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1층 아주머니가 이제 혼자 계신데 마음이 참 착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잘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도 영접은 안 하셨어요. 영접 안 하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때 제가 이제 강도상 그랬는데 저는 천주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왜 천주교회를 다니세요? 하니까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암이었는데 마지막 그 암 임종 때 카톨릭 병원에 갔다는 겁니다. 원래는 완전 무교인데 카톨릭 병원에 갔는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의지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는 매일마다 수녀님이 와서 인사하고 또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러니까 거기 마음이 끌려가지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 천주교에서 주는 이런 어떤 그 세례 같은 거, 영세 이걸 이제 받아서 그 이름이 천주교회, 평리천주교회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믿지는 않는데 가긴 간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그 마지막 순간엔 그것이 바로 떠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을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수련 한번 갔다 와도 큰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집중을 해도 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전도 훈련을 해도 전도의 뭐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중요한 시점에 그 우리가 보고 들었던 모든 부분들이 우리에게 생각나고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는 결과를 보지 말고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는 지속해야 합니다. 이러면 이 광야 운동, 이 말씀 운동,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24 해야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전달되어지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24 되어질 때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25의 역사가 오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영혼의 작품 오늘은 안 보세요. 이 시편, 이 말씀은 고라 자손이 히스기야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지은 이 정말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합창과 독창과 합창과 독창을 통해서 영원히 잊지 못할 작품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는 이 뮤지컬 누구 100주년 서거에서 투란도트가 막 전 세계로 막 대단히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인간의 한 작품도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 우리 가정 가문에 남길 영원한 작품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야,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 그게 아니라 생각날 정도로 그냥 완전히 그가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또 우리 후대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 믿음을 귀로 듣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후대들에게 온전히 각인되어지고 하나님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는 각인 전쟁의 참된 축복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